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절은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은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으뜸이 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사 창조자가 되실 뿐 아니라 재창조자가 되신 분이신 것을, 또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 내용의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첫째,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즉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지식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깨어 가까이 나가고자 할수록 말씀과 기도 속에서 지혜와 총명을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영적으로 미련하게 되고 희미하고 둔탁해지게 됩니다. 둘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즉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여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랄 뿐 아니라 이 골로새 성도들이 주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주께 합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주님께 나가는 자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인생으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10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르게 하고, 그러니까 고난을 잘 극복하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피해 가도록 하시지 않으시고,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가 있지만 고난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그 고난을 기쁨으로 훈련하도록 도우십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읽었듯이 성도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의 기쁨이 곧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기뻐하라, 그것이 너의 능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바심이 많고 인내치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기쁨으로 모든 일 가운데 범사에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신자에게 베푸신 구원의 내용을 말합니다. 첫째로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즉 아버지께서 빛 가운데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누리는 기업을 각각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지 이걸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아무리 보리수나무에 다리를 꼬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이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 때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다시 말해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그 14,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속받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아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행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왜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까? 15. 이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성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으뜸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먼저 난 자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8번이 이게 나옵니다. 그 중에 6번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원인이 되시고 모든 면에서 과정이 되시고 모든 근거와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것입니다. 16.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창조주로 만물이 다 그에게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즉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로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과 무생물, 미생물, 광물 등을 말을 합니다. 그 중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아가 보이지 않는 것들은 모든 피조물들의 속성과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천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왕권들은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은 이것들은 정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모든 통치의 등급을 얘기한다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표현들은 천사들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장 미가엘은 모든 군대의 장관입니다. 또한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마리아에게 알려주듯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까지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로 말미암는 것이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스린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만물과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 복합적으로 사중 관계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그 안에서 이 헬라어는 엔이라는 단어인데 아들 예수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와 영역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의 의미를 가지려면 이 아들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이를 통하여 헬라어로 이아트로인데 만물은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마구잡이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창조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으라 하시니 명령하시니 말씀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아들 하나님이 거기에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성자 하나님은 만물 창조에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셋째로 그를 위해서가 에어스 아우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지음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존재에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그렇게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다른 시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지음받았지만 이것이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 하나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나 너나 우리나 사람과 자연과 우주 만물 등이 다 성자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관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에 관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하실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빗나가는 것을 다시 회복해서 그 이상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에 있어서 그 아들 예수 안에서 구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로 만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되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고 육신과 함께 부활하신 인성을 부정했고 이 영지주의의 영주의자들의 실체는 없는 논리 안에 존재하는 이상을 쫓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정신은 고결하지만 물질적인 세계에 대해서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면서 교회가 곧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18.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교회가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교회가 동일시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과거 예수 믿는 자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고 교회를 직접 핍박했습니다. 바울로 바로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목적은 이미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신데 이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19절 앞에서 원어에는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서 모든 충만함은 하나님의 존재와 자격과 본질을 가지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말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몸 안에 거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시면 성자 하나님도 100%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되심의 특성, 특징, 지혜, 능력, 거룩함 등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100%로 거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100%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앞 18절에서는 부활의 결과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20절에서 십자가의 결과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셨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이로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더 상세하게 이제 2장 3절이나 9절에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모든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또 9절에서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전부가 예수님께 다 들어있다면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곧 지혜를 누리고 지식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빼놓고 따로 특별한 신비한 지식, 다른 지식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을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충분하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관건은 그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 보화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몸 안에 머무르기 시작한 신성이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달한 이 존귀와 영광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오해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지음받은 피조물로 창조자가 아니다라고 궤변을 주장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첫 번째 피조물이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은 이 골로새서를 비춰보면 다 인간의 그릇된 이단적인 사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즉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자 삼위께서
함께 상의하셨듯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영광은 성자 예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가 구원에 이르게 되면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시 재림하실 때 100% 영광의 소망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천사 숭배가 필요 없고 오로지 예수님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예수님만을 갖도록 소유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를 온전히 참여케 하시고자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20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22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오셨고 또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가 되신 것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될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확실히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함과 화평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이런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화평과 거룩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충만과 화평과 거룩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23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즉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한다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임시적으로 거하는 이 파로이케오라는 단어가 있고 또한 영원히 거한다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에 거한다는 것은 임시적으로 거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거한다. 즉 카토이케오입니다. 한 사람이 그곳에서 나그네처럼 잠깐 왔다 떠나는 사람이 아닌 영원히 거한다고 생각할 때 살아가는 태도와 삶의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거나 인간관계를 맺거나 물질을 사용하는 것 모든 삶의 태도와 자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로 영원히 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충만함과 화평과 거룩함의 은혜를 누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3b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4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또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 그 도시 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유대주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성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구원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덧입는다고 증거를 하고 다니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을 아주 이단시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원래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과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자꾸
깎아내리고 비방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사도 바울 서신서를 쓸 때마다 로마서, 갈라디아, 고린도서 등 여러 어떤 편지에서든지 자기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맞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에 핍박했던 자였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냐, 사도로 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면서 나는 고난 속에서도 내게 주신 이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권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26.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비밀이지 않습니까? 이 비밀의 결국은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야 된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를 살면서 항상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그런데 왜 율법대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안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자들은 율법으로 살려다가 또 죄에 넘어져서 이제 불의에 빠지게 되는데 이를 어쩌면 좋겠는가 하고 탄식하고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죄제를 드리면서 깨닫게 된 게 내가 죄를 지으면 짐승의 생명을 내 대신 죽여서 피 흘려야 되는구나. 그런데 죄로 제사를 지내면 지금은 이 죄 밖에 일회성으로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덧입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언약하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아브라함이었고 또한 다윗이었고 이사야, 에레미야 여러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마음속에 내가 율법으로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지만 짐승을 죽임으로 일시적으로 의로워지는 것밖에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장차 짐승 대신 단번에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분이 오시겠구나 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의 최초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히브리 기자는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사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어떻게 우러져 구원받은지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드러난 게 아니고 희미하게 짐승의 피로 예표적으로 드러났고 또 약속의 말씀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이 감추어졌던 것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문에서 이것을 비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내 오므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성취되면 또한 장차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미래가 영광의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킴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서 각 사람을 사도 바울은 3번에서 강조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은 각 사람이 인격적으로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각 사람을 따로 세워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각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라가 변화되어서 이제 골로새 교회와 또 그 고향 주변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이처럼 각 사람을 권하여 세우는 게 바울의 목회의 본질이었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고 권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모델로 삼아서 그분을 쫓아 닮아가는 삶, 이 헌신과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머리이시고 근원이고 출발점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9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계실 때 그는 그렇게 헌신적으로 전 인생을 부살라 전심전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이 골로새 교회도 지금 한국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이단과 거짓 사상들이 난무하고 또 이들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바울처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으뜸이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이 예수님을 각 사람에게 증거하여 또한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